생각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회개가 필수입니다. 회개가 뭐죠?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다 바뀐다. 그럼 변화를 말하는 게 회개인데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린 대답이 쉽죠. 둘 다죠.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행동의 변화가 어렵습니까? 생각의 변화가 어렵습니까? 생각의 변화가 훨씬 어렵습니다. 행동의 변화는요, 강압을 하거나 미끼를 던져주면 변화가 됩니다. 강압적으로 행동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말 되게 안 듣던 애들 군대 보내면 말 듣잖아요. 그죠? 뭐 옛날 같은 거 두들겨 패고 그러면 다 깨고, 그래서 뚱뚱한 애들도 살이 쪽 빠져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또 교도소도 그렇죠. 거기서 말 안 들으면 얻어 터지겠지. 그러니까 강압적으로도 행동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미끼 던지고 유혹하면 행동 변화되죠. 인간이 약해서 미끼에 약합니다. 그래서 미끼나 유혹하면은 또 행동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변화가 아니고 가짜로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행동의 변화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 이거 진짜 힘듭니다. 생각은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거 지키려고 상당히 충성스럽습니다. 다른 데서는 충성을 잘 못 보는데 지 생각 붙드는 데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진짜 많아요.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생각이라는 게 뭐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또는 세상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가정들, 또는 인생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 이걸 뭉뚱그려서 어렵게는 세계관 그러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거든요. 그거 무척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래요. 제사로. 그게 영적 예배다. 신약적인 제 해석입니다. 그러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물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동 변화 뭐 이런 것보다도 핵심이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본다고 하는 NLT를 보면은 changing the way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방법을 renewing, 날마다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날마다 갱신하라. 그죠? renewing the way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뭘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하는 방법을 renewing 하는 거, 갱신하는 거, 변화시키는 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뭐가 변화돼야 돼요? 뭐 행동 이런 거 말고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죽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심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회심. 이게 진짜 회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뭐 우리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10장 1절부터 11장 중간 18절까지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거든요. 이게 한 뭉텅이에요.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로 끝나는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두 흐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베드로의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선교하는 교회의 흐름, 그 두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거 계속 그 두 흐름으로 나갔으면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생각이 있었고, 안디옥은 안디옥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박살을 내면서 하나가 되게 만든 게 예루살렘 공의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13장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거에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나가 되기 이전에 먼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생각의 회심이 선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생각의 회심이 있지 않으면 일단 자기 자신도 문제고, 둘째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기 생각 고집하다가 생각의 회심이 없어가지고 열심은 부리는데 열심히 장애가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일 때 열심히 하는데 교회 핍박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여튼 죽여 없애버려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의 회심이에요. 생각을 회심하는 거예요. 그죠? Conversion of thought, my thought, 내 생각.
그것들이 다 깨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을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봅니다. 존 스튜어트가 쓴 책이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 주석 같은 데 보면은, 강해서죠. 예. 거기 보면은 초점이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생각의 회심이 초점이다. 그죠? 맞는 거죠. 만약에 고넬료의 회심이라 그러면 뭐 한 사람 구원받고 그 가정 구원받고 뭐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리고 일회적이고 일시적이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했겠어요? 그냥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는데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고넬료가 초점이 아니고 베드로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믿었잖아요. 사도잖아요. 오순절을 체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이, 생각의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교회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베드로야, 너 이제까지 많이 깨졌지. 막판에 하나 더 깨져야 될 게 있는데 생각의 회심이 있어야 돼. 이거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회심을 돕기 위해서 고넬료를 사용하셨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회심은 기독교의 흐름, 또 교회와 역사의 흐름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생각 변화되지 않고 고집불통으로 있으면은 나도 문제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도 문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내가 장애물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거가 되겠죠. 우리가 민수기 같은 거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꼭 보면 그 흐름에 장애물로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죠.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건 루벤과 가치파 같은 사람들. 욕심이 드러나가지고 걸림돌이 돼버리잖아. 고라. 괜히 지 욕심 부리다가 나도 한번 해먹을래. 그러다가 걸림돌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 별 잘못 안 한 것 같이 보이고 나도 주님의 일에 충성하잖아. 근데 자기 생각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 아니에요. 작은 문제로 넘어지는 거지. 아니, 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산 같은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피해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요. 별거 아니라 그러는 내 생각의 돌뿌리. 그거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장애물이 되고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장소가 가이사라 그랬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군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를 뭐 그려줘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그 지도 있죠. 이렇게 지중해 쪽의 지도. 그럼 그 맨 꼭대기, 그 레바논 건너가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데가 가이사라예요. 지금은 폐허가 되는데 옛날에 로마가 만든 새로운 항구예요. 이건 국지 항구. 여기서 배가 로마로 가고 알렉산드리아로 가고 국지 항구라고. 국지 항구가 가이사라고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헤롯은 건축 왕이라 그래요. 성전도 짓고 뭐 요새도 짓고 가이사라도 만들고 하여튼 토목공사 제일 많이 한 게 헤롯이에요. 그래서 헤롯을 건축 왕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건축들 다 헤롯이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오랫동안 왕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 죽이려고 했던 유아 학살했던 그 헤롯이요. 헤롯 대왕. 그 녀석은 하나님께 건물만 지었다고. 근데 가이사라라는 것이 국제 항구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로마의 직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머무는 곳이에요. 로마 총독이 머무는 곳, 로마 군대가 상주하는 곳. 그러니까 대규모 군대는 가이사라에 있었다고. 뭐 그럴만도 하죠. 항상 항구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군사 기지이자 항구이자 뭐 약간 수도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가이사라가 두 개가 있어요. 또 내부 쪽에 그 헤롯의 아들놈이 그 빌립이라는 놈이 또 지은 게 있어. 그것도 아부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것을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러죠.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라. 그래서 가이사라가 둘에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두 개를 지었는데 각설하고. 어쨌든 간에 가이사라 그러면 항구라고 해요. 항구. 그리고 거기서 밑으로 쭉 40km 정도 내려오면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항구가 있어요. 요빠라는 항구가 있거든. 요빠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예요. 그죠? 그 지금의 수도. 그리고 요빠가 항구예요. 요빠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요나. 지금 이름은 그게 무슨 언덕이죠? 텔아비브. 거기 요빠라고 요빠.
40km 정도 거리가 돼요. 걸어서 한 10시간 정도 걸릴 거리입니다. 근데 그 두 항구가 지금 대비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고넬료는 40km 위쪽에 있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요바에는 베드로가 있었다. 양쪽 두 항구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요바 그러면은 요나가 생각나고, 요나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그 이미지를 지금 씌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요나도 생각에 회심이 없었다. 베드로도 딱 요나 같네. 생각에 회심이 없네. 그리고 또 내가 생각나야 돼요. 나도 생각에 회심이 없네. 요나, 베드로, 나. 그래야 이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깨지지 않는, 생각에 회심이 없는 요나, 베드로, 나를 깨기 위해서 40km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사용하셨다. 이게 정확한 구도를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경건하고 또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2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쓴 사람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똑같죠. 누가요? 근데 필체라는 게 있잖아요. 필체가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뭐 여러 번 나오죠. 요즘에 누가복음도 하잖아요. 금요일 차례 때. 누가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막 칭찬하고 할 때, 그 사람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할 때 주제가 기도인데 꼭 그런 말 써요. 항상 기도하고. 이건 누가가 생각할 때 극찬이야. 이 사람 최고, 베스트 인물이야. 그럴 때는 항상 기도하고. 근데 그 최고의 칭호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 누가에 쓰는 필체에 의하면은 고넬료 최고 이거죠. 최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성스러워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요. 군인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작감이야. 왜냐하면 정말 충성을 잘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인이면은 충성스럽고 딴 생각이 없어 별로. 그리고 되게 빠르게 순종하고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런 충성스러운 군인인 고넬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왜?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제 9시쯤,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는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9시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는 저녁 소재 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9시, 12시, 3시에 3번 기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3번 기도할 때 9시 기도는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때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5절, 6절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이 정도면 뭐 헷갈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 근데 이름이 뭐냐? 베드로. 이거는 로마 그리스식 이름이죠. 근데 유대식 이름은 시몬이야. 헷갈릴 수가 없죠. 베드로 그러면 똑같은 이름이 많을 수 있는데 베드로 또 시몬 베드로. 그리고 장소까지 얘기합니다. 무두쟁이가 누구죠? 구두 이렇게 가죽 손질하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러니까 시몬이 이름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또 이것도 교집합. 무두장이면서 시몬인 사람이 또 많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변에 있다. 이 정도면 확률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들 하세요. 관심이 없지만 난 이걸 보면서 되게 참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요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라 했어요? 요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베드로, 요나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 좋다고. 그리고 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베드로, 나 같은 씨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씨름이죠? 내 생각을 고수하는 씨름. 내가 생각이 변화되나 봐라 라고 하는 씨름. 내 생각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 그 씨름을 하고 있다고. 이게 깨지지 않으면 나 자신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 고난주간에 전 교회적으로 이걸 깨야 된다고. 이거를 생각의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면 내 생각이라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일, 우리가 이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가면서 이게 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냥 엄청나게 나타나겠죠. 하나님 일하시는데 장애가 없겠죠. 그러면 10장에서 이 정도인데 뒤에 보세요. 막 공의 이후에 막 부흥이 막 일어나잖아요. 걸림돌이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주 동안에 이 걸림돌을 깰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역시 고넬료는 군인이에요. 지체 없이 순종을 하죠. 7절 보니까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건 뭐예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을 불렀다 그런 뜻이겠죠.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군인이 좋은 게 뭐예요? 민기적거리지 않아요. 미루지 않아요. 즉각 순종한다고. 우리 맨날 미루잖아. 그죠? 뭐 리포트 내라 그래도 뭐 마감일 직전에 쓰고 데드라인에 쓰고 뭐. 이렇게 데드라인 인생 있잖아요. 이게 경계선입니다. 수요일 예배도 7시 반 그러면 7시 29분에 오면 억울하죠. 그죠? 29분 58초에 딱 들으면 다 이루었다. 그죠? 나는 딱 낭비 없는 인생 2초 전에 와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좀 늦어야 대접받는 느낌. 그죠? 나는 어른인데. 그러니까 다 중동으로 보내버려야 돼. 중동은 맨날 그 늦게 오는 게 그게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다, 쓰레기 그거. 그죠?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이 군인 정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을 해요. 민기적거리지 않고.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 그러니까 환상을 보기에 뭐 그렇게 오래 봤을까? 기도했으니까. 기도 마지막에 했겠지. 한 2시간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부하 통해서 이렇게 가! 그럴 때가 몇 시였겠어? 제가 볼 때 늦어도 오후 5시 정도에는 보냈을 것 같은데. 5시에는. 좋아요. 양보해서 6시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6시에 그때 출발했어요. 근데 40km 정도니까 여러분 걸어보셨어요?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걸었거든요. 행주산성. 행주산성까지 그때 우리 형제들하고 한 5명인가 걸었더니 걸어서 8km 나오더라고. 거기서 2명은 쓰러지고 뭐 물집 짜고 안 걷다 걸으니까 8km 걷는 것도 쉽지가 않아. 행주 산성 그 입구까지 우리 교회에서 8km예요. 8km 지난번 걸었다고 재면서 40km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제가 대학교 때 그 계룡산을 넘어가지고 그 갑사부터 계산했어. 갑사에서부터 내가 미쳤지. 공주까지 걸었어. 공주까지. 근데 그 평지 그 도로로만 걸었는데 22km예요.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어. 모든 일정 다 포기. 밤 10시인가 도착했다고. 물론 산 넘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22km가 어떤 거리인지를 알아요. 갑사에서 공주 시내까지. 그거 죽을 뻔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건강할 때도 힘들었는데 그걸 한 번 더 하라? 나 못해. 그래서 군대에서도 40km 행군 많이 하잖아요. 40km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군인이니까 하지. 민간인이 하겠어, 그거? 쉽지 않다고. 근데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군인들이야 뭐 10시간이면 가겠지. 그죠? 시간당 4km는 걸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 뭐 이게 군이니까 4km 걸었겠지. 그러니까 10시간은 걸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6시에 떠나도 한 반쯤 갔겠죠. 그리고 자야 될 거 아니야. 밤에 가면, 못 움직여,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아침 6시부터 다시 걸어도 그러니까 민기적거리지 않고 미루지 않고 곧장 갔을 때 여기 6시라 그러니까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그래, 고넬료라는 충성. 여기 대비되는 요나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존재가 뭐예요? 벌레. 박넝쿨 먹으라 그랬더니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먹으라니까 먹잖아. 잘 몰라요. 나는 잘 그런 사람이 좋아. 배가 불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먹어야 된다는 사명을 주면 먹더라고. 근데 뭐 살쪄요, 뭐 안 돼요, 그거 자기중심적이야, 그거. 죽이고 싶어, 그냥.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벌레, 배부른데 박농국을 다 먹잖아. 자기 몸에 몇 배 되는 거.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고넬료라는 충성, 벌레라는 충성. 대비시키는 거야. 너하고 얼마나 다르냐? 자기 생각이 없잖아. 말씀대로 하잖아. 명령대로 하잖아.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베드로로 넘어봅시다. 이제 9시에 9절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테라스겠지.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정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 걸은 거예요. 40km를 걸어서 이때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고넬료의 하인들을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벌써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고넬료에게 사전 작업을 다 하시고 여호와의 일이죠. 그리고 고넬료를 하여금 명령을 내려서 밤새 걸어서 수고와 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하인을 만나게 된 거라고. 이거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섭리라고. 여러분 인생 그래서 가볍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 그냥 즉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재고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니까 그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 거라고, 듣게 되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오 기도 시간에 여기 황홀한 중에 그렇게 나오죠. 10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더라고. 이게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게 뭐 이상한 걸 봤어요. 여기 보니까 보통 때 큰 보자기 같은 것에 먹지 말라는 거 12절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 율법에 보면은 먹지 말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11장.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을 내가 조금 전에 봤어요. 보면서 여러분이 아는 짐승 중에서 먹지 못할 것만 써놓을게요. 토끼를 어떻게 먹나? 토끼, 돼지, 이건 우리 잘 먹지. 토끼, 돼지, 까치, 박쥐, 그냥 쥐, 도마뱀, 카멜레온,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걸? 나 볼 때 돼지 빼놓고 못 먹겠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걸? 여러분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쥐 한 마리 먹으려고 그러면 먹어요? 먹으려고 그러네?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돈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 그 먹으면 안 돼. 100만 원 갖고 그걸 어떻게 먹어 그걸? 더 얘기 안 하겠어. 뭐 대답을 안 해? 박쥐 뭐 이런 거 먹어요? 박쥐 이런 거? 야 진짜 못 먹겠다 그러고 3번 그러잖아요. 그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이거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이 되냐고. 2번 3번 그랬죠. 여기 첫 번째 했을 때 깨끗하지 않은 것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게 레위기에 보면은요,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게 있죠. 시체만 졌을 때 정결하게 될 때 이제 깨끗하다, 또는 나병 환자가 다 나왔을 때 너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 그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인정한 거죠. 깨끗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다 그랬는데 네가 뭔데 더럽다 그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환상이지만 뭔가 찜찜하겠죠. 의아하고. 그때 마침 17절에 보니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목적이 뭐예요? 고넬료 회심이 아니라니까. 베드로의 생각의 회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작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의 회심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중심이 나예요.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내가 19절 20절에 또 너 아까 그 먹지 말라는 음식 안 먹는다 그랬지.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랬죠. 이것도 또 더러운 음식같이 이방인이 왔다고 또 거절하고 그러지 마. 의심하고 말고, 이게 원문 뜻을 보니까 구별하지 말고예요. 의심하지 말고가 아니라 구별하지 말고,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하듯이 구별하지 말고,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구별하지 말고 가. 그랬다고. 가.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율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깨끗하고 더럽고 선악하죠. 좋고 나쁘고. 여기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살폈던 노아 언약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 언약.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 언약의 특징이 뭐라 해서 5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고기 먹어도 된다 그랬다 그랬죠.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먹는 것 갖고 사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지도자가 되거나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기 취향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면 안 된다고. 나는 뭐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난 고기 안 먹어. 그건 쓰기받기 힘들어 진짜.
가가지고 절에나 가라, 절에나. 절에나 가서 땡중이나 되라. 하더라도 혼자 하는 건 문제가 안 돼. 혼자서 뭔 짓을 하든 간에. 근데 남들 앞에 섰을 때 같이 뭐 밥 먹고 할 때 사역을 할 때 뭐 나는 뭘 안 먹고요. 뭐 이러고. 좀 유별난 사람들 있잖아요. 먹을 때. 그리고 또 뭐 행동도 뭐 유별나고 뭐 어디는 안 가고 뭐 터부가 많은 사람들. 그 노아 언약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취향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블락킹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 언약이야. 이건 사회생활의 기본이야. 이게 노아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배워야 될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회적인 기준 지키라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 죽인다는 거예요. 사회법 지키라는 거죠. 자연법 지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영적 요소가 없다 그랬죠. 예배드리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게 노아 언약에는 없고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질서 지키는 거. 사회 질서 지키는 거. 구원은 없어요. 그리고 한시적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유지는 될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만족할 수 없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크리스찬이 돼서 내 생각에 회심이 일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있으면은 우리 사는 모습이 아브라함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와 달라. 답이 있는가 봐. 나는 목마른데 저 사람은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스피리추얼, 영적이고 두 번째 보존이 아니라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있잖아요.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심판으로부터 구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eternal life, 영원하다고요. 이거는 비교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언약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노아 언약이라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크리스천들이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세상 사람에 나가가지고 기독교 언어로 우리가 믿는 바를 가지고 얘기하면 벽 보고 얘기하는 거지. 노아 언약이 그래서 중요해요. 창세기 9장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촉수를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언약같이 접근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만 갖고 있던 이 꼴통들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맨날 뭐 세리하고 왜 있냐, 뭐 안식일은 왜 안 지켰느냐, 뭘 왜 먹느냐, 뭐 하는 짓이냐, 뭐 맨날 이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손잡게 만드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제자였던 베드로도 못한 거야. 왜? 지 생각 때문에. 생각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 장면에서 드디어 노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손을 잡습니다. 이게 확정지은 게 예루살렘 공의회. 이해가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다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나에게 있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큰 걸림돌이 될 거야. 너 변화돼야 돼. 베드로가 변화돼요. 생각에 힘이 있게 된다고. 이거 설명하기 좋은 거 요나서 잘하니까 내 생각에 힘이 있게 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세 가지예요. 말씀 따르는 거예요. 말씀. 내 생각과 말씀이 있으면 내 생각을 깨버리고 말씀 붙들면 100% 승리해요. 1차. 두 번째, 그게 잘 안 되면 두 번째 요나를 통해서 고난이 오죠. 고난이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냐? 내 생각을 좀 깨라. 생각에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고난의 메시지라고. 그리고 세 번째, 확실한 건 내 욕심이 제거돼야 돼요. 박넝쿨. 내 안락함, 내 편리함. 이거 욕심 부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같이. 이거 제거해야 된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 세 가지 한 번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근데 자기 생각하고 말씀하고 충돌하죠. 요나서 1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가서 외치라. 싫지요. 왜? 내 생각은 저 원수의 나라거든. 그래서 천벌 받아야 돼. 용서가 안 돼. 우리도 그러죠. 예수를 믿는데 뭐 이렇게 딴 데 생각이 너무 고집이 세. 죽어도 안 바뀌어. 죽어도. 뭐 무슨 정보가 들어도 안 바뀌어. 그거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지 생각에 살아 패는 거지. 생각에 회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교회 분열만 일으키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자기 생각. 주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죠.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동쪽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라. 동쪽. 그 메소포타미아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쪽으로. 동쪽으로 가라. 근데 서쪽. 다시스. 스페인이잖아요. 서쪽으로 가잖아.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생각. 생각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그래야 말씀이 쑥 들어와.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내 생각이 주인이에요. 이 책이 좋은 책인데 내가 찾아보니까 절판이 됐어. 2008년에 나온 책인데 벌써 절판이 되나? 17년이면 긴 세월이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늙었어. 2008년, 17년이면 긴 세월. 근데 엊그제 같지? 17년인데. 2008년.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있죠. 아까 율동하던 아이 몇 년생이에요? 예? 고딩. 몇 년생이야? 말 좀 해봐. 네? 2008년생? 그래요. 자매가 태어날 때 쓴 책이에요. 토니 캠펄로라고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토니 캠펄로의 일터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꽤 좋은 책인데, 이거 좋은 책이 왜 절판이 됐지?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일터의 사랑이라는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은 Everything you've heard is wrong. Everything you've heard. 네가 들은 것은 죄다 틀렸어. 그게 원 제목이에요. 난 이게 원 제목이 너무 통쾌해. Everything you've heard is wrong. 네가 들은 것은 죄다 틀렸어. 되게 도발적이죠. 나 이 책이 좋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가진 전제를 가지고 일터에 나가봐야 맨날 틀린 거래. 그러니까 맨날 뭐라고 하지? 고립된 섬같이 살고 막 그러는 건데 내가 다 틀렸어. 말씀이 오라. 예수님이 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옳은 걸 가지고 일터에 들어가서 일터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일터의 사랑해 그게. 그랬더니 막 뒤집히는 얘기들이 나와. 미국 작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여튼 센세이션해. 그래서 읽으면 통쾌해. 이렇게 변화가 되면 되는구나. 실제로 살아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읽으면 통쾌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틀렸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쑥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러는 거는 여러분이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안 들리지. 그리고 내가 옳으니까 취사 선택하지. 이 말씀은 옳아. 그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틀려. 리젝트.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지. 믿음이란 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이게 무슨 믿음이야? 종교지. 릴리전이지. 무당한테 가봐요. 무당한테 나한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가지. 나한테 나쁜 소리 하는 무당한테 왜 가? 그러니까 무당은 그건 종교지. 그건 믿음이 아니지.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 생각에 옳은 대로. 나 요단강 안 건너가. 하나님 말씀, 약속 그런 거, 목적 그런 거 없잖아요. 나한테 맞으면 순종, 아니면 아닌 거. 그래서 이거 욕심이라 그러는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니고, 요나만 그런 거,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고난이 오죠. 그래서 고난이 메시지예요. 요나서 보니까 풍랑이 일죠. 우리 인생이 풍랑이 일 때, 불순종으로 인한 풍랑이라는 거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알 거라고. 내가 불순종해서 풍랑이구나. 그럼 빨리 생각에 회심을 가지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끝나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풍랑이 계속이는 거야. 그러면 그 고집. 그랬더니 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또 토해냈죠. 그랬더니 3장에 가면은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인데 하루만 전했어. 그러니까 3분의 1 충성. 3일 길인데 하루만 전했어. 그리고 설교도 저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설교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전 그 준비했잖아. 그런데 준비도 안 했어. 딱 한마디만 했어.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딱 그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네 다 뒤져. 40일 지나면 니네 다 뒤져. 이거죠. 요 한마디만 그냥 몇 번 하고 다녔어. 가서. 너 선지자라면 뭘 전해줄래요? 40일 지나면 다 뒤져. 40일 지나면 다 뒤져. 어떻게 해요? 몰라. 40일 지나면 다 뒤져.
이렇게 무책임하게 막 그냥 무성의하게 막 전했다고. 근데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금식을 하라 옵션을 줘도 안 하는데 금식을 하고 거기다가 높은 자 낮은 자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짐승도 금식을 했다. 이게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거. 개들이 와가지고 엉망 하면서 안 먹어 안 먹어. 고양이들 야옹야옹 안 먹어. 막 이래가지고 막 큰 붕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4장 넘어가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해. 성내며 분노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성품 다 알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걸림돌이 누구예요? 걸림돌이 생각에 회심이 없는 요나. 걸림돌이 누구예요? 생각에 회심이 없는 베드로. 걸림돌이 누구냐고. 생각에 회심이 없는 나죠. 나.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충성은 개뿔. 생각이나 회심해. 생각이나. 내 생각이 죽어야 돼. 그래서 교회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꼭 보면 그 높은 지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꼭 하나씩 있어. 안 되는 교회 가면 그런 사람 하나씩 다 있어. 저 사람은 뭐 고집불통이야. 생각이 안 변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수라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라고요. 욕심이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 같은 언어가 뭐예요? 박넝쿨. 하나님이 나 이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 그런 책 있죠. 제목이 생각나서 제목이 내용보다도 정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야. 박넝쿨 한가를 예배했더니 너무 좋아서 기뻐했대.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조금 편해지면 기쁘고 딱 이렇게 우울해 있다가도 그냥 맛있는 거 뭐 준다 그러면 기뻐하고. 안 그래요? 오늘 진짜 기쁘대. 뭐 먹었더니 스시가 맛있었대. 그래서 기뻐하고. 오늘 뭐 툭불 고기를 먹어서 기뻐하고. 아이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뭐로 기쁠래? 뭐로? 하겐다즈 먹고 기뻐할래요? 오늘 기뻐서 하겐다즈. 미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벌레야 가서 먹어. 나 배부른데 먹어. 토하더라도 먹겠습니다. 그래서 다 먹어요. 그랬더니 이 존재의 가벼움이 어느냐. 죽기를 또 구해요. 죽기를 구한다고. 근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 임마 그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죽겠다 살겠다 난리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잘 보세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생각에 의심이 없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맹인이야 맹인. 하나님의 시야가 트이질 않아. 그 지말로 C.S. 루이스의 후계자라고 그러죠. 옥스퍼드 뭐 나왔다고. 앨리스트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증 많이 하는 분. 앨리스트 맥그라스.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거 연관이 돼 있네. 이런 비유를 들으라고. 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창을 보면서 가까이 가서 이 창틀이 예쁘다. 창 문양이 예쁘네. 창이 좋네. 이런 사람이 있고 창이 있으면은 창을 통해서 밖을 보면서 야 꽃이 아름답네. 벚꽃이 피었네. 봄인가 봐. 새가 날아다니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창을 주시면 창문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보라는 거죠. 창문 틀. 여러분 창틀 업자예요? 창틀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창문을 넘어서 보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울이 있어. 미러 이미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여. 그 이사야서 6장의 내용 아니었어요. 뭐 지지난주인가 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보인다고. 그래서 거울 이미지. 나를 먼저 봐야 돼. 근데 기독교가 맨날 자기만 쳐다보다 끝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보여주냐면 창을 주신다. 윈도우 이미지. 그럼 윈도우를 보면 안 되고 윈도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이 생각의 회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눈길이 나의 눈길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발길이 나의 발길이 된다고요. 실제로 이후에 베드로, 바울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의 눈길이 바울의 눈길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발길이 말씀 따라가니까 바울의 발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길도로 가잖아요. 그가.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뿌리가 되는 걸림돌이 뭐냐? 생각이에요. thought. 생각에 회심이 있지 않으면 멸장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깨버리고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이거 말씀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도 하시고 주변에 있는 고넬료와 벌레 동원해가지고 이래도 못 깨닫겠니? 못 깨닫겠니? 결국 이거 거절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 됩니다. 걸림돌 됩니다. 성실해 보이는 악한 자들, 집안의 형, 탕자형, 바리새인, 사두개인, 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에 회심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찾아가겠습니다.